인사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수담에서 원제라고 했었는데 도림사 원제 이것도 안 맞고 공식 직함이 있을 때는 또 공식 직함을 부르는 게 맞거든요. 먼 길 오늘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조금 덥네요. 제 느낌상으로 27도 올라가고 있는가요, 저기? 17도 올라가고 있죠. 약간 더워요. 에어컨은 켜야 되려나?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더워요. 많이 껴입어서. 많이 껴입어서 약간 덥긴 한데 그런 데는 뭐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증도가 소개하고 이제 첫 구절 군불견 이거 하나에 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그걸 이제 1시간 반 동안 얘기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군불견. 혹시 끝까지 한번 다 일독해 보신 분? 증도가. 손은 안 들지? 손은 이제 드신 분들 가끔 있는데 일독 가세요 한번. 군불가가 증도가가 굉장히 대단한 글이라는 걸 좀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하게 될 부분은 절악무의한도인이요. 부재망상 불구진하고 두 구절만 할 거예요. 그리고 무명실성 즉불성 화나공신 즉 법신이로다. 처음이라 좀 길게 해요. 처음에 좀 정립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좀 길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좀 구체적인 설명들을 언급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인데 빨리빨리 설명하고 끝난 부분도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군불견이 제일 길어졌었고 그만큼 중요한 시작 문구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앞으로는 좀 차츰차츰 좀 짧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잘 들리세요? 네. 뒤에 잘 들리시면 됐고 혹시 여러분 중에 뭐 1구, 2구, 3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1구, 2구, 3구. 제가 저번에 저희 보문선언 상도동 보문선언 갔을 적에 선원장 스님께서 이제 초청으로 제가 갈 적에 항상 고치공 하나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가거든요. 보통은 벽암록에서 정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뭐 일일시 호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인 출정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공안 하나를 정해서 가요. 여기 가서 하는데 그러면은 어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한번 저한테는 뭐 좋은 칭찬이었죠. 요즘에 일구법문 한 스님이 없는데 원제수자가 그걸 해버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비 어디 갔죠? 일구법문. 그래서 제가 이를테면 죽비를 이제 뭐 탁탁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사람 깜짝 놀라게 쳐요. 그냥 치지는 않고.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큰 감흥으로 온 사람도 있고, 뭔가 좀 신기한 걸로 들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래저래 사람마다 흡수하는 영역은 다 다르겠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뭐 죽비를 쓰기도 하고, 선사들은 뭐 주장자를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가리키는 바는 있어요. 죽비에는 뜻은 없어요. 주장자에도 뜻은 없고. 네, 이 본분짜리 제식으로 얘기하자면 눈앞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방편들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1구, 2구, 3구라는 게 있는데 1구 같은 거는 어떤 말과 생각이 끊어진 눈앞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일종의 자극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핵심의 어떤 당처를 곧장 드러내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주장자를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걸쳐 있다가 이렇게 딱 하고서 나중에 쿵 몇 가지지? 녹화를 안 했구나. 그렇네. 야, 바보. 녹화를 안 했었네. 죽비 주장자를 탕 하고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깨치란 소리예요. 여기서 깨친 일구를 보여줄 테니까 여기서 깨치라. 이게 관습적인 것이긴 한데 근데 대부분 거기서 못 깨쳐. 이제 법문 시작하나 보다.
법문 전에는 원래 저렇게 하지. 저게 관습이지. 근데 사실은 실제 의미는 거기서 깨치란 소리예요. 준비가 된 사람이. 근데 제 생각은 그래. 깨치라고 해도 뭔가 앞에 뭐 준비 과정이 있어야지 뭐 깨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 준비 과정이 없으면은 뭔가 기폭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관습적이긴 하지만 사실 그거 깨치란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입구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또 까먹었네.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느니 누구입니까? 어떤 거사가 물었죠? 방거사가. 방거사가 이렇게 석도스님하고 마조심한테 물었는데 마조심이 이런 대답을 해요. 그대가 서강수를 마시고 오거든 답해 주리라 하고서. 근데 거기서 깨쳐요. 깨쳐버려. 완전히 깨쳐버려요. 근데 그대가 서강수를 마시고 오거든 알려주리라. 근데 질문 자체도 그래요. 만법과 더불면서도 짝하지 않느니 누굽니까? 나는 이 질문도 이해를 못했어요. 맨 처음 봤을 적에 행자 때.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근데 자기들끼리 막 서강수를 마시고 오라 뭐 이렇게 하니까 야, 도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나중에서야 야, 만법과 더불면서 짝하지 않은 일을 말해달라는 것도 참 방거사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나중에. 맨 처음에 이해를 못 하다가. 많이 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마조 스님도 대답해 줄 수가 있었는데 그대가 성광수를 다 마시고 오거든 알려주리라. 이것도 사실 맞지는 않은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배도 뜻은 없고 주장자도 뜻은 없어요. 근데 다 눈앞에 어떤 본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이라는 거, 설명을, 약간의 설명, 그런 걸 해준 게 사실은 이구예요, 이구. 약간 설명. 여기 뭐 죽비나 주장자 소리에는 설명이 없죠. 곧장 들어가면 곧장 들어가는 건데. 근데 3구는 뭐냐면은 1구하고 2구가 안 통해 버렸어. 대부분 안 통하죠. 대부분 안 통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명을 해요. 아, 진리는 이렇고 수행은 이런 것이고 팔정도는 이러한 것이며 계율은 이러한 것이다 해가지고 부처님의 사성제는 이러하다 하는 식으로 12연기는 무명행식 명색 쭉 가고 무명은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3구로 들어가요. 3구가 설명이에요. 선에서는 가장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지저분한 방식으로 이해가 돼요. 설명해버리니까. 설명해서 알아버리면은 내가 AI에 물어봤어요. 야, 1구, 2구, 3구 설명해봐 하니까 3구에 관해서 재밌는 글을 가져왔어요. 이 아이도 어디선가 가져온 글이겠죠? 이게 좀 재밌었어요. 3구에 관해서 자기 자신도 구제하기 힘든 지식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누군가 쓴 말이야, 분명히. 거기서 이제 3구에 관해서 끌어온 거죠. 자기 자신도 구제하기 힘들다. 설명을 해버리면은. 설명의 어떤 틀을 통해서 법문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이해하면은 지도 못 구제한대. 그러니까 함정에 빠진대. 왜냐면 알매 놀이에 빠져버린다는 거야, 대부분. 왜냐면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된다고 그게 내 살림살이가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는 이해예요. 그건 내 살림살이가 못 돼요. 그런 식의 함정에 빠져버리기 쉬운 게 어떻게 보면은 3구예요, 3구. 그래서 3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법문하는 것도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설명해 주는 것도. 근데 요즘 시대에 설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떤 이 진리의 세계에 관해서는 수행과 깨달음에 관해서는 절집에서 큰 스님들만 수자들만 그렇게 아는 것 같지만 지금은 오픈된 시대잖아요. 누구나 이걸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수행할 수 있고 누구나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자신의 견처를 피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시대로 돌아서게 됐어요. 그런 차원에서 스님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또 맞지도 않아. 침묵하고 갖가지 방편을 구사할 수 있으면 구사하는 것도 시절 인연에 맞는 어떤 수자의 역할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법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으로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 진리가 들어올 수 있게끔 진리의 기형과 맞을 수 있게끔 내가 비어져 있는 준비를 잘 해놔야지. 죽빛 소리 딱 한 번에. 아까 전에 우리 정진하는데 이제 풍경이 막 잘 울리대요. 잘 울리고 있어. 울리기도 하고 우리 주지심 열심히 천수다란히 하고 있고 그런 것도 기현으로 올 수가 있어요.
기현으로. 그런 기현이 올 수 있게끔 내 자신을 준비해 놓는 게 사실은 정진이야, 정진. 그런 정진을 열심히 해둬야지 내 그릇도 키우고 나중에 그릇이 팡 하고 깨지면서 눈앞과 완연하게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서 거기서 통하는 결과도 발현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새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전혀 달라질 바 없는 있는 그대로의 새 세상을 볼 수 있는 자신의 안목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안목은 내가 가지는 거 아니에요. 눈앞이 원래 그런 안목이야. 눈앞이. 그런 안목을 나중에 스스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구, 이구, 삼구를 설명했는데 일구는 말하자면 그거예요. 이 풍경소리예요. 풍경소리. 일구가 사람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닭 우는 소리도 그렇고 풍경소리고 또 새벽별도 그렇고 아니면은 어떤 깜짝 놀라는 문이 확 떨어지는 그런 소리도 그렇고 그게 다 사실은 경계지만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경계지만은 무정도 그렇게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문짝 떨어지면서 쾅 하고 누르면서 누군가도 깨칠 수가 있는 거야. 무정도 설법하는 거예요. 유정만 설법하는 게 아니라 큰 스님만. 근데 그거는 준비되지한테 쓱 들어오겠죠. 근데 여긴 영구란 말이 없어요. 일구, 이구, 삼구, 영구, 뭐 원구라고 해야 되나? 원래 구절이 있다면은 사실은 이 세상이 그대로의 법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영구, 원구, 만약 그런 말이 있다면은 그게 들어오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 되려거든 자기의 실체감은 완전히 깨져 있어야 돼요. 전체와 확 통해져 있어야 돼. 그럼 경계가 진리로 살아나겠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땐 또 진리란 말도 없어요.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진실하다, 여여하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실도 결국 상대적인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 전 거짓이다, 환영이다. 그런 것조차도 통하지 않는 어떤 진실함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더 이상 2구, 3구 뭐 그런 게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리는 원구를 지나고 1구의 어떤 풍경 소리도 지나고 2구가 뭐냐? 군불견. 저번 시간에 했어요. 군불견도 지나고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야. 이제 가장 지저분한 이제 3구의 시작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3구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저랑무위안도에 뭐 길어지잖아. 계속. 이제 설명이 길어져. 그러면 이제 3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3구도 또 차별이 있어요. 왜냐면 또 앞에 나온 3구는 중요해. 제일 앞머리에 나오니까 그래도 3구라고 해도 제일 앞머리에 나오는 3구라서 이 3구 제가 맨 처음에 준비하면서 야, 이거 구절 가지고 내가 1시간 반짜리 준비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맨 처음에 까마득해요. 에이, 몰라.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준비하다 보면 또 9페이지가 만들어져요. 9페이지가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2구절 설명하는데.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3구의 첫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악무의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배움이 끊어진 할일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으니 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구절은 성철스님의 증도가 해석을 그대로 따옵니다. 그래서 제가 백년암의 어른 원택스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증도가도 낼 텐데 육조단경도 낼 텐데 성철스님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그건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받아오면 돼요. 제가 이 어른 책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학식이 짧아서 그런 공부할 재량이 못 돼요. 해석할 재량이 못 돼가지고 어른 거 따라야 되고 대승찬 제가 7월 달에 길상사에서 대승찬 하거든요. 대승찬 번역하신 분은 또 무비 백항백 스님이 계세요. 백항백이시죠? 그 어르신 거 해석을 따라서 하려고 해요. 나중에 직접 찾아뵙고서 대승찬 책을 낼 때도 어른 스님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배운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배움이 끊어졌다고 하죠. 배움이 공부가 끝마쳐졌다. 공부할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근데 이 공부는 아까 전에 제가 차담하면서 소참을 잠깐 했는데
이 공부는 일반적인 공부하고 다른 게 쌓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쌓는 공부는 분명하게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시험을 통해서든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은 예전에 사법고시 합격하려거든 누가 난 되게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자기 키만큼의 책만 외우면 된대요. 자기 키만큼의 책. 그러니까 책이 한 몇 개, 한 20권, 30권, 25권, 30권 되려나? 그 정도 외우면 된대. 그럼 100% 합격한대.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외우는 게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법고시가 없어졌잖아요. 그만큼 이제 공부는 뭔가 쌓고서 그것을 다 발현하면은 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재미난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학교 선배 중에 하나가 되게 외우는데 특화된 사람이 있었어. 정말 잘해요. 잘 세워서. 근데 자기는 시험 공부하고 시험 보면 다 까먹는데. 그래서 비율을 설명해 주는데 이제 자기 머리에 비커를 딱 넣는 거야. 물통을 하나 넣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아니면 한 학기 땅 배운 거 여기다 잘 해서 잘 쌓아놔. 막 물통에 넣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 조심조심 공부해 놓은 걸 조심조심 하고서 나중에 시험지에 쏟아붓는데 시험지에 쏟아부으면 이제 자기는 텅 비어져서 나온다 이거예요. 말하자면은 시험지에 조심조심 가가지고 싹 쏟아부으면은 이제 자기는 텅 비어져서 나온대. 근데 난 그 비유가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공부는 잘했어요. 공부는 잘해가지고 약간 천재과라고 해야 되나? 책 한 권을 한 4, 50분 만에 다 읽는데 위치를 다 알아요. 뭐 이를테면 연기법에 무명에 관해서 어디 그거 3단락에 두 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그런 걸 알아요. 약간 천재과였어요. 인생에 천재 만나본 적 있으세요? 천재? 머리가 똑똑하죠? 그러니까 내 도반도 이게 좀 잡담이 늘어난다. 도반도 예전에 신통력이 생긴 적이 있대요. 신통력이 생겼는데 한 번 본 걸 다 외워버린대요. 자기가 공부 어떤 집중해서 할 때. 그래서 사진 찍듯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약간 천재들이 사진 찍듯이 딱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기억에 여기 해가지고 요 무슨 페이지였지 하면 따닥 돌려가지고 여기서 가져오면 된대. 그럼 사진이 보이니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찾으면 된대. 그래서 그 선생님도 뭐냐면은 자기가 읽은 책을 사진 찍듯이 외웠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일단 화엄경에 뭐 입법개품 그러면은 딱 돌아가면 입법개품이 나와가지고 그걸 보면 된대. 그럼 사람의 머릿속에 도서관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구나. 자기도 놀랐대, 이런 게. 그래서 놀랐대.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원하지가 않아. 잠깐 그렇게 되고 말았대요. 또 이제 바보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바보까지는 아닌데, 근데 하여튼 그 선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 몇 페이지에 몇 달락에 나와. 우리는 까마득한데 그거 어디 받아라 하고서 이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천재 비슷한 사람들을 몇 사람 봤어요. 봤는데 근데 부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있는 거 기억하는 거잖아요. 외우는 거잖아요. 제가 좀 부러워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약간 세상 이치를 다 꿰어버린 사람? 한 통으로 다 꿰어버린 사람? 그러면서 자유로운 사람? 이를테면 제가 숭산 스님 부럽다고 했잖아요. 출가할 적에. 너무 부러웠어. 이거 막 주장자를 기대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포즈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편하게 앉아있는데 너무 부러운 모습이에요. 세상 이치에 다 통달했고 편안하고 나는 안 그런데 저분은 저러고 있으니까 제일 부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히 먹고 거침없고 그런 분이어서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부러워야지 공부해요. 부러워야지. 누군가 부러워야 돼.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야지 또 공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라는 거는 쌓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비우는 공부예요. 비워진 만큼 법은 담기게 돼 있어요. 잘 비운 만큼. 기독교식 얘기하자면 성령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것도 사설이지만 제가 예전에 사실은 문학을 열심히 했었어요. 문학을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작가 하려고 등단하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인회도 들어가서도 글을 열심히 썼어요. 동인회 들어갔어요. 제가 25살인가 들어갔어요. 동인회에서 제일 어렸어요, 사실은. 어렸는데 동인회에서도 약간 클래스가 있어요, 수준이. 근데 제가 제일 높은 클래스 들어갔어요. 딱 보면 우리 습작생이라고 해도 알아요. 누가 글을 잘 쓰는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등단하는 게 목적이야. 동인회 들어갔으면 등단하는 게 목적이죠. 그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 같아서는 저희 관에서 등단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 관에서는 너는 너만의 영역을 갖춘 작가가 될 거라고. 등단 이후에 얘기를 하셨어요. 너의 영역이 있다고. 너는 그 작가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말하자면은 제가 되게 열심히 쓰기도 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좀 시기 질투를 받을 수도 있어. 동인회 같은 누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미 지방지에서 등단한 분들. 뭐 대구라든지 뭐 어디 지방지는 등단해요. 근데 메이저로 등단을 안 했어. 문학사상, 문학동네, 창작과 비평 이런 데 등단을 못 했어요. 아니면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조중동 뭐 이런 메이저의 한국일보라든지. 그런데 등단을 못 해가지고 메이저로 등단하려고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글 써서 처음부터 메이저로 등단하려고 준비하고는 있었지만은 나중에 명상을 접하면서부터 수행을 접하면서부터 이게 같이 안 가요. 명상은 수행은 내 생각을 덜어낸 작업이에요. 생각을 쉬는 작업. 근데 소설은 뭐예요? 망상을 계속 추가하는 작업이잖아요. 없는 일 만들고 픽션이잖아요. 이게 같이 못 가요. 같이 못 가서 제가 한 달에 단편 소설을 2개씩 썼어요. 그 학생 입장에서는 약간 미친 짓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그거 못 써요. 한 달에 누가 단편 소설 2개 쓰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완전히 제 학교 선배가 저한테 얘기해요. 약간 미친 애 같았다고 보면은. 그냥 애가 그냥 뭔가에 집중해가지고 항상 어디에 정신이 다 팔려 있다는 건 아니고 이제 정신 집중돼 있어.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약간. 그러다가 정진하면서 3시간 정진, 혼자 정진 집에서 했는데 그냥 3시간을 딱 앉아 있었어요. 딱 일어나서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어. 분명히. 내가 끝까지 안 가봤지만 여기 뭐 있다.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확신이 드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나 이거 평생 가야 되겠다. 일생토록 난 이건 가야 되겠다 하고서 결국에는 같이 글을 쓰다가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망상을 더는 작업하고 망상을 추가하는 작업이잖아요. 결국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글 쓰는 걸 그만뒀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한테 전화는 안 했어요. 문자를 했어요. 전 절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루 6시간 동안 글 쓰다가 하루 6시간 글 썼어요. 학생 때. 하루 6시간 이제 좌선하고 행선 들어갔어요. 완전히 반대의 작업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하나는 비우는 작업이고 하나는 망상을 채우는 작업이에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자기 확신이 드는 걸로 가야죠. 자기 확신이 드는 걸로. 그렇게. 나는 여기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우리 선사들은 끝까지 가본 사람들인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 뭔가 대단히 자유로워진 사람들이다. 나는 안 가봤지만 나도 믿고 가봐야 되겠다. 한번 일생을 투자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저희 세계일주 책을 아마 보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약간 소설적인 어떤 모습도 띄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문학하던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절학, 채우는 작업이 아니다. 비우는 작업. 그리고 그 끝에 가게 되면은 절학하면은 무위에 들어가요. 무위. 절학 무위한 도인. 무위라는 게 우리가 뭐냐면 무위라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게 뭐 그 결론이 같다고 해야 되나? 이유와 결론이 같아 버리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견 그렇게 볼 수 있어. 절하게 되고 진짜 무위로 들어가면은 무위에 완전히 통달하게 되면은 온전히 비워진 거예요.
온전히 비워지게 된다면은 무언가는 반드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채워지게 됐는데 그 채워지는 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눈앞이 채워져요. 눈앞이 채워지기 때문에 눈앞은 뭔가를 있다 없다의 그런 눈앞이 아니에요. 눈앞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지금 여러분들 존재하고 있어. 나란 존재도 존재하고 있고, 이 불빛도 나오고 있고, 소리도 나오고 있고, 약간의 열기도 느껴지고 있고, 눈앞에서 모든 게 다 벌어지고 있어요. 온전히 비워져 있지만은 여러 경계들도 채워져 있는 거. 그게 눈앞인 거예요.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진공묘유. 진정으로 공하게 텅 비어 있는데 묘하게 모든 경계와 상황들이 존재하고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묘유인 거예요. 온전하게 비어져 있으면 온전하게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나의 실체감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감을 가진 나는 어떤 드러난 어떤 경계, 어떤 모습, 상태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본래 있던 이 눈앞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한다는 것은 유무가 떨어져 나간 무의라고 봐야 됩니다. 유무.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는다. 어디 산에서 칡뿌리나 캐먹고 어디 뭐 겨울에 뭐 묵뿌리 캐먹어서 국 만들어 먹는다.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KBS에서 어떤 무슨 다큐팀이 왔어. 저한테 찾아왔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무슨 기획이죠? 한국기획 다큐 찾아왔어. 팀이. 왜 찾아왔냐면은 내가 예전에 블로그에 더덕뿌리를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더덕뿌리 야 이따만해. 그래가지고 이거 더덕 캐먹고, 근데 제가 캐먹은 건 아니에요. 우리 저기 수도함에 이름은 말할 수 없는 더덕 전문가가 있어요. 어떤 스님이 막 겨울에 막 눈 10cm 쌓은 데다 더덕을 캐와.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오더니 원재님 이거 보고 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따만해 진짜 이따만한 더덕인데 씻어가지고 막 먹었죠. 잘근잘근 씹어 먹으라고 해서 그 사진 올렸더니 한국기행 작가하고 감독이 하더니 스님 촬영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더덕 해먹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기행 그 스님들 나온 거 보면은 제가 잘은 안 봤는데 어디 산골짜기 그런데 뭐 평상 같은데 해놓고 뭐 자기가 뭐 이건 3년 묵은 된장이고 뭐 이거는 뭐 저쩌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는 스님들도 있어요. 뭐 그 사람들 이제 가풍이라서 뭐라 할 거 아닌데 그거 사실 승복만 안 입으면 나는 자연인이다 스님 버전이잖아요. 사실은 나는 자연인이다 스님 승복만 입으면 나연 자연인이다 승복 버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 자연에서 이렇게 산다. 물론 나쁜 건 아니야. 그것도 좋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세파에 워낙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세속과 절연해가지고 저렇게 멋들어지게 야 달빛을 안주 삼아 차를 한 잔 마신다. 얼마나 멋있어. 뭐 그것도 괜찮지만은 그래서 스님 더덕 해먹고 뭐 해야 하는 거 있어? 아니요 더덕 누가 갖다 준 건데요. 해가지고 스님 저녁에 뭐 먹어? 저 라면 끓여 먹어요. 하고서 하니까 한국기행에 라면 끓여 먹는 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다들 뭐 멋있는 거 먹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 된장이고 몇 년 뭐 된 무슨 그거고 하는데 라면이 얼마나 편한데 맛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인스턴트 먹는데요 뭐 해가지고 팥죽 얼마나 잘 나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닌 거야. 어디 항아리에서 뭘 꺼내가지고 그걸 원하는데 또 겨울에 뭐 묵뿌리 캐놔가지고 이거를 다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거 해 먹으면 이게 진짜 웰빙이다. 하지만은 저는 그런 가풍이 아니에요. 진짜 어디 산골짜기 찾아가야지. 뭐 그런 분들도 나름의 수행을 하고 있어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한다, 부처님 법을 읽는다 한다면은 사실 절항무의가 돼야지. 절항무의. 물론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의 절항무의는 됐겠죠. 근데 정말 무신법에 통달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사실 묵뿌리 캐먹어도 뭐 산에서 뭘 해도 상관없겠지. 근데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해서 저기 통달했으면 사람들은 찾아와요. 법은 익으면은 스스로 법의 인연들을 끌어들여요. 사람들은 찾아와서 법의 어떤 법문도 들을 수가 있고 같이 수행도 하면서 거기서 감화가 되면서 법은 그렇게 훈습이 되고 퍼져가는 거예요. 그게 법의 속성이에요. 저렇게 산골짜기에 뭐
지낸다. 그게 뭐 웰빙의 모습으로 나쁘진 않지만은 법의 진정한 속성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 한국 게임 나 라면 먹는다니까 실망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뭐 약간 조작해서 뭐를 찍어줄 수 있느냐. 근데 조작해서 찍는 것도 제가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도 않는데 평소에 안 하는 거 뭐 촬영한다고 찍는 것도 아니고 난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 거짓말을 하는 거 싫어가지고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유무가 그 무에 아무것도 하지는 않는다의 무가 아니에요. 유무의 분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면 사실 이거 해도 상관없고 저거 해도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게 법의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선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유무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쓸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고요한 거죠. 이것저것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 인연법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지. 유무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게 진정한 의미의 무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저는 종종 스님, 송파 스님 제가 예전에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분 참 멋있게 사시는 것 같아요. 어른 스님께서. 예전에 통도사 주지 마치시고 중국에 산수화 배우러 가셨잖아요. 산수화. 원래 한국에서 통도사 주지쯤 마치면 굉장히 큰 스님이잖아요. 큰 스님인데도 그런 큰 스님의 지위에 딱 이게 하지도 않고 중국에 가서 산수화 장인, 어떤 명인의 제자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자인데 이제 보통 제자는 아니죠. 한국의 큰절 주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지만은 당신의 어떤 예술적인 기질이 있으셨어. 그러니까 그 기질을 발현하려고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그건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큰절 주지쯤 했으면 여기저기 초청받는 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른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어떤 예술적인 안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산수화 명인한테 가서 그렇게 배워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좀 뵀을 때는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여러 저서들을 살펴봤을 적에 좀 약간 깨치고 오신 분 같아요. 어른 스님께서. 근데 어렸을 때 명심보감 보고 마음이 밝아졌다고 하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명심보감 뜻을 아세요? 명심보감. 우리 명심보감 많이 들어왔잖아요. 밝을 명, 마음심, 보배, 거울이요.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란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옛 성현들의 어떤 명언하고 금언들하고 이렇게 다뤄가지고 이렇게 수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제 경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명심보감이. 근데 이제 유교나 노자, 뭐 도가, 아니면 불교 다 총망라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글귀만 다 모은 거죠. 근데 명심이야. 마음을 밝히는. 근데 마음이란 거 우리 심즉시불의 말도 있잖아요. 마음이 곧 부처다. 심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보배로운 거울. 거울은 뭐냐면은 비추다의 속성인 거예요. 세상에 드러난다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원자리와 그것을 비추는 거울까지의 비유까지 다 돼 있으니까 사실 불교와 사실 밀접한 거예요. 그 제목만 보자면은 명심보감이나 어떤 뜻을 보자면은 이것의 명심보감이 가리키는 근본의 도리와 딱 합쳐진다면 사실은 깨달음과 합쳐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명심보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어떤 구절은 봤겠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는데 이 어른께서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공부 이렇게 어렸을 적에 10대 때 쓰신 시를 보니까 시가 거의 뭐 오도송과 개송 수준이에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10대 때. 10대 때 이미 세상의 이치를 궁극히 밝히고서 마음이 확 넓어진 상태에서 절에 들어와서 이런 걸 배우면 다 흡수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른 한 번밖에 안 뵀어요. 사실은. 한 번밖에 안 뵀지만 야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참 멋있는 도인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시회도 하시잖아요. 근데 막 굉장히 당신만의 어떤 예술적 가치도 분명하시고 철학 불교의 어떤 깨달음의 깊이도 있으시고 해서 사회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기엔 굉장히 좋은 예술의 어떤 기질도 타고나셨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어떤 수행, 앉아있는 수행, 뭐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것이 바깥의 어떤 다른 방식으로 발현이 되면 그것도 좋죠. 좋은데 어르신께서 그런 본을 보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뵙고서 한번 인사드릴까 한번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공부의 목적과도 사실은 이렇게 이 공부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할 적에 저는 공부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라고 하긴 그렇고 목적이 뭐냐 할 적에 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보통 이제 뭐 생사의 도리를 깨닫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생사의 기본 도리를 깨우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근데 기본 도리를 깨우친다기보다는 저는 그랬어요. 출가할 적에 전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자유로운 사람. 난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 뭐 영원한 대자유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근데 깨달으면 그렇게 된대. 그래서 그럼 깨달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행 시작한 거예요. 깨달으면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대자연이 된다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약간 비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지. 안 깨달아도 자유로우면 전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궁극으로 자유려거든. 사실 궁극에 깨달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스스로 만족하고서 자유롭게 산다. 그것도 괜찮은 삶이에요. 깨달은 것과 관계없이. 스님들하고 다 깨달아야 되나?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몇 명만 잘하면 돼. 다 잘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다 깨달으면 말이 되나? 그런 일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 뻔뻔하게 제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2016년 이후로 자유로움의 기틀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수행을 끊었습니다. 수행을 안 합니다. 지금도 수행을 안 해요. 화두 챙기는 거 없어요. 화두 안 챙겨요. 화두도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이에요. 방편이에요. 근데 스스로 자유로움으로 들어섰다면 사실은 그건 챙겨야 될 일이 없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항상 해야 된다. 항상. 눈앞이 항상 해야 된다. 수행하기 귀찮아서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수행은 멈춰져도 자연스럽게 멈춰지게 돼 있어요. 끊는다, 한다, 하지 않는다, 끊는다, 이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멈춰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멈춰지면 뭐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런 일들이 펼쳐져요. 네. 그렇게 가면은 이제 좀 뭐 자신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이제 또 선택에 의해서 원력에 의해서 이 자리로 들어왔죠. 이거 물론 나 혼자 잘 살아도 좋지만은 좋은 거 내가 또 시주의 은혜 이제 세계일주도 다니고 또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좋게 회양할 수 있으면은 또 그런 분들이 인연초 따라서 계속 생기고 있어가지고 좀 더 크게 회양하는 것도 좋겠다 해가지고 이 자리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종종리학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공부도 잘 하시고 뭐 큰 역할도 하셨지만 예술로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하는 게 선이라고 선어록을 이제 선어록이 하는데 선어록을 그냥 문구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관념적인 그 논의로만 할 게 아니라 자기 삶의 경계와 진실하게 맞닥뜨려 가면서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저한테는 잘하는 특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있는 게 저의 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가 잘하는 거 해야지. 저는 이거 잘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람들하고 뭐 정진하되 노는데 쉬는데 뭐 이런 거 잘해요. 잘해가지고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우리 선사들 중에 굉장히 좀 예술적인 혼이 깊으셨던 분이 또 계세요. 망공스님이라고. 망공스님 아시죠? 누구의 제자죠? 경화스님의 제자죠. 경화스님의 맞제자예요. 맞제자. 망공 월면스님이신데 망공스님이 제 예전에
만공선사 법훈이라는 책을 봤는데 이 조그만 소책자예요. 봤는데 저 만공 사실 잘 몰라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잘 선사들을 잘 모르고 법훈 보고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와, 엄청 대단하시다 이분. 그러니까 막연하게 무작정 선사니까 다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법문을 보잖아요. 깊이를 보잖아요. 이 체계를 보잖아요. 엄청 단단하시구나. 이분 기쁘시구나. 그걸 느껴요. 제가 직접 뵌 건 아니지만은 대단한 선사이시구나. 그래서 책장이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더라고. 어디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만공 스님이 또 멋있는 분이었어요. 풍류를 즐겼어요. 악기를 다루는데 뭔 악기 다룬지 아세요? 검은고. 근데 검은고도 보통 검은고가 아니야. 그 뭐지? 까먹었다. 무슨 고려시대 무슨 왕이 쓰던 검은고가 저쪽에 어디 왕가 있었는데 당시에 만공스님이 저 왕가하고 왕래하면서 그 왕인가 누군가가 뭐든지 원하는 거 주겠다고 그 검은고 달라고 한 거예요. 그 국보급인데 사실은 그 검은고를 달라고 해서 당신이 이제 옛 선사들은 좀 멋있게 사셨어. 멋있게 사셔가지고 저 계곡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풍류를 즐기니까 좀 가객들도 오고 예술하는 사람들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개 오동성도 울면서 검은고도 트고 뭐 곡차도 한 잔 마시고 하지 않으셨겠어요, 당연히. 그분들은 그것도 나름 멋진 거예요. 지금 시대 하면 좀 위험해. 어디 계곡 가서 이게 지금 시대는 위험해요. 유튜브가 있어. 누군가 찍어서 이를테면 원재라는 스님 저 와서 막걸리 마셔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제가 그런 가풍도 아니지만은 그런 거는 옛 선사들은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좋은 시절을 잘 지내고 가셨어요. 또 그런 이상한 면모를 보인다도 도인이니까 저런 게벼 하고서 이럴 때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똑똑해서 안 돼. 분별 장치가 다 돌아가. 저 검열이 들어가요. 처단도 들어가고 유튜브가 이제 처단 기능을 하고 있어요. 알겠지만 이렇게 풍류를 즐기는 멋진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좀 놀랐어요. 저기 연등회 보셨어요? 연등회 서울 연등회 한 거 어떤 스님이 춤추더라고. 마이클 잭슨. 그래서 마잭스님이라고 돼 있어. 마잭스님.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서 유진 스님이 굉장히 유명했죠. 이렇게 좀 이거 하고 유명했는데 디제잉을 하고 유명했는데 물론 진짜 스님은 아니죠. 유진 스님은. 근데 그게 젊은이들이 호응하는 굉장히 불교 힙하다. 불교 또 자기들끼리 재미난 거 하네? 하고서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실제 스님이 나와가지고 연등에서 그렇게 춤추는 모습 보고서 전 놀랐어요. 시절이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그 스님이 또 젊은 스님도 아니었어요. 한 50대 중반쯤 보이시던데. 그래서 제가 AI 물어봤어요. 연등회 때 춤춘 스님 누구야? 하니까, 연등회 때, 2027년 연등회 때 춤춘 스님 누구야? 하니까, 이름, 공개적인 상황이니까 덕산 스님, 소속 동두천 자제함 주지. 내용, 조계사업 행사에서 마이클 잭슨이 연상시키는 화려한 춤을 선보여 시민들의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하고 온 거. AI 엄청 대단해요. 저는 그냥 AI 제미나이도 아니야. 챗 GPT도 아니고요. 구글 들어가서 연등회 때 춤춘 스님 누구야 하면 이렇게 알려줘요. 대단해. AI 모드로 가야 돼. 근데 이게 공짜잖아요. 구글은. 공짜인데 다 나와버려.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예전에, 제가 10수년 전에 장사 믿고 춤추신 스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별로 안 좋게 보였어. 별로.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마이클 잭슨 춤을 추잖아. 이게 좀 뭔가 시절은 바뀌었는데 이제 저한테 좋게 보인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꼰대의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한테 젊은 사람이지만은. 왜냐면 절집에 20년 있으면 꼰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단체에서 20년 동안 뭘 했다. 그럼 꼰대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만 젊을 뿐이지 그 습에 익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바뀌는 시절이 있냐는 얘기도 하구나. 나는 못할 뿐이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그 스님이 춤을 엄청나게 잘 췄으면은 문제가 됐을 거예요.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그랬을 거야. 근데 적당히 못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가능성이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잘 주면 꾼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적당히 하면 어떤 소통의 어떤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부분 40, 50대 이상이잖아요. 이상인데 여기도 사실은 꼰대들이야 다. 여기 꼰대들이 와 있어요. 그거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불교 되게 좋다. 어제 제가 불교 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20대들 편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존에 가진 어떤 사고가 없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그냥 오픈마인드야. 편견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춤추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 스님들도 우리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지. 같이 소통하면서 사는 거지. 이게 정말 대단한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으로 보자면은 오픈마인드가. 근데 우리는 그 나이가 못 돼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만의 기준들이 다 들어서 있어. 스님은 이래야 된다. 불교는 이렇게 가야 된다. 어떤 선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게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제 역할 본분상에서만 좀 할 뿐이죠. 또 누군가는 그렇잖아요. 스님은 산에서 수행만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저 원재라는 스님은 세계일주를 했으니까 공부 안 하는 스님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 거지. 공부 안 했으니까. 세계일주는 나쁜 거니까.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닌 거니까.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그 리뷰를 보낸 적도 있어요. 스님 제가 참여합니다 하고서 세계일주 책을 봤대요. 보기 전에 엄청 안 좋게 생각했대.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있다니. 이 수자가. 책 보면서 확 바뀌어버렸대. 세계일주 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속이 좁았구나 하고서 그 내용을 A4 한 3장으로 보냈어요. 고사님이. 진짜 참여한다고 스님한테. 너무 감동했다고 세계일주 책 보고서. 그쵸? 그분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편견에서 벗어나 보려고 내 편견이 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건 좋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시험도 안 해보지. 내 편견에 옳다고 생각하고서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나마 그분은 조금 그래도 한번 읽어볼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틀을 깨신 거겠죠. 그래가지고 만공스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풍류 가객의 어떤 면모가 있으셨죠. 대단한 선지를 지닌 선사이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수덕사 같은 데 가보면은 저 갱진교라는 데가 있어요. 갱진교. 갱진교에서 어떤 갱진교를 무대로 해서 쓴 개송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침 세상을 희롱하는 나그네 하나 있어 갱진교 다리 위에서 즐기나니 흐르는 물소리는 조사의 설애곡이요 너울거리는 나뭇잎은 가섭의 춤이로다. 라는 이제 이를테면은 좀 계곡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검은 고 뜯으시면서 이런 거를 해두면 이것도 멋있는 풍류 가객의 모습이요. 선사가 이런 멋있는 거 하면 좋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 한량들이 그냥 술 마시고 꼬꾸라지고 뭐 그런 거 할 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뭐 한량들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기생의 치마폭에다 시를 한 수 써둔다든지 그건 멋있잖아 사실은. 시 한 수 딱 쓸어주고 한번 마시고 술 처먹고 진상 부리는 것보다는 좀 멋이 있어야지. 멋이 있으면은 좀 음주 가무도 약간 용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제 견해로서는. 물론 누군가한테는 음주 가무가 되게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멋있으면 음주 가무도 되게 멋있는 어떤 사람의 드러남의 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할 뿐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갱진교라고 했지만은 갱진교가 뭐냐면은 백척간드 갱진일보란 말이 있어요. 백척간드에서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이게 장사 경잠 스님이 쓴 개송 중에서 나온 건데 갱진일보 할 적에 다시 나아가라. 라는 이제 갱진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대요. 갱진하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발음도 이상하고. 근데 갱진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절항무의 한도인까지가 이제 설명을 했죠. 근데 이와 함께 이제 다음 구절로
소개되죠. 부재망상 불구진. 뜻이 뭐죠? 망상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 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이에 관해서 한 젊은 친구 얘기를 해볼게요. 젊은 친구가 한 30대 친구였어요. 저와 공부 쪽으로 왕래하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제 법문을 열심히 들었나 봐. 한참 전이야. 한참 한 7, 8년 전인가 6, 7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참 듣다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스님, 망상마저도 진실한 것입니다. 이건 제가 자주 해요. 망상도 진실하다고. 망상마저도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를 찾으려는 마음마저도 쉬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에도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들으면? 좀 공부 좀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죠? 대단한 수준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친구를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안다는 거죠. 아니까. 그래서 제가 답해줬어요. 이 친구한테. 네가 한 말이 맞긴 맞아. 근데 네가 할 소리는 아니야. 맞긴 맞는데 네가 할 소리는 아니야. 그렇게 답해줬어요. 좀 삐졌겠지. 법문도 열심히 듣고 막 이제 뭔가 스님한테서 뭔가 깨달음도 살짝살짝 오고 하니까 제가 킬링 원제라고 힐링을 안 해줘요. 바로 망상이 와버리면 다 타버려요. 막. 네가 할 소리는 아니라고. 맞긴 맞는데 네가 할 소리는 아니다. 내 이 친구를 알잖아.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이거 뭐 해서 제 법문도 보고 책도 보고 큰 감화를 받았어. 이 친구도. 근데 부재망상 불구진 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부재망상 불구진, 망상도 제하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절학무의한 도인이어야 돼. 절학무의한 도인이 부재망상 불구진 하는 거지. 절학도 되지도 않고 무의도 안 되는데 한가하지도 않는데 무슨 뭐 망상도 제하지 않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지 수준을 파악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앞에 구절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둘 떼놓고서 부재망상 불구진만 따오면 안 돼. 절학무의한 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정의를 해놨어. 이게 영각 스님이. 근데 내가 그 절학무의한 도인도 안 대놓고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수처작주에 관해서 이척예진에 관해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수처작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수처작주. 근데 이것도 오류예요. 오류. 수처작주는 반드시 입척예진하고 같이 가야 돼요.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되지. 수처작주만 얘기하면 안 돼. 근데 대부분 수처작주만 얘기하잖아.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 이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입척예진은 뭐예요? 서 있는 모두가, 내가 서 있는 그 모두가 진리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뭐 이제 서 있는 곳 모두가 진리다. 근데 입척예진은 다 빼먹어요. 수처작주를 많이 들어보지 입척예진 얘기 안 해요. 근데 이게 왜 좀 큰 실수가 되냐면은 작주에 관해서, 작주에 관해서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내가 주인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 불교의 근본 깨달음은 뭐예요? 무아잖아요. 나란 중심성과 실체성이 탑하던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주인이라는 자리로 견고하게 위치해버리면은 잘못하면 이제 상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상에 대한 해석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내가 주인이다가 아니라 작주, 작은 뭔가 짓는다는 뜻이잖아요. 짓는다, 만든다, 뭐 이런 뜻인데 내가 주인 역할을 한다. 라는 식으로. 내가 인연과 상황에 맞게끔 주인 역할을 한다. 약간은 떨어지는 거죠. 약간 떨어지고 내가 중심이다. 내가 이게 모든 우주의 중심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잘못하면은 약간 상을 견고히 하게 되는 수행과 깨달음과 멀어질 수 있는 잘못된 좀 염려가 좀 있어서 내가 주인 역할을 한다 하면 약간 떨어지고 역할은 행하고 그러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들어선 모두가 진리가 된다. 근데 뭐냐면은 약간 떨어졌잖아요. 주인 역할을 한다. 이거는 전체로서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로서. 나란 실체로 들어선 게 아니라 전체에서 눈앞에서 나란 인연을 이렇게 부려가면서 역할을 행한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전체의 시선을 갖는다면은 사실 이런 순간, 저런 순간 내가 접하는 모든 경계, 상황, 관계들이 모두가 진리로서 드러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처작주는 이처계진하고 같이 가야 돼. 이처계진 모른다고 그냥 떨쳐버리고 수처작주만 가면 안 되고 부재망상불구진도 절학무의한 도인하고 같이 가야 돼요.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마조 스님 얘기도 할 텐데 그거 중요해요. 뒤에 무슨 설명했는가 그거 되게 중요해요. 마조 스님의 도불용수 그 많은 이제 우리 거사님들께서 이제 제가 거사님께서 얘기하시는 도불용수 돈은 닦는 게 아니다 이 구절 얘기하시는데 그 뒷구절 설명 잘 안 하더라고. 뒷구절 되게 중요한데 예,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친구가 물론 뭐 어느 정도 배웠어 들었어 자기 마음이 조금 밝아진 게 있었어 그렇다고 공부를 마칠 수준은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스님 하나도 막 나한테 스님 저는 이제 공부에 대한 마음도 다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내가 말리지는 않아요. 공부하라고. 저 사람의 일인가 보지. 근데 쉴 수준은 아니에요. 쉬었다고 말할 수준도 아니고 정말 그거 크게 가야 돼요. 확 쉬어져야 돼요. 확 쉬어지면은 아까 전에 차담 때 얘기했지만 소참 때 내일 아니에요. 쉬는 것도 내일 아니에요. 진리의 일이에요. 내가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여전히 분별 생사심의 일이에요. 진리의 일로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쉬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쉬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의 속성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익으면은 퍼져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발현이 되게 돼 있어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공만 있으면 안 돼요. 유도 같이 가는 거예요. 진공묘유처럼. 나는 쉬어졌는데 주변 사람 아무도 못 알아봐. 뭐지? 나는 분명히 쉬어졌는데? 아니요. 법의 속성은 그게 진정으로 쉬어지면 진정으로 그 빈자리에서 모든 인연법들이 법의 속성에 맞게끔 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가마력이라는 거예요. 가마력. 그래서 가마력의 기준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공부 아무리 잘해도 이해하고 했어도 가마력이 없으면은 잘 쉬어진 건 아니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저 이렇게 마음이 평화한데요. 아무도 모르잖아. 가마력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게까지 가야지 공부를 잘 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자기 삶의 경계에서 스스로 자유롭고 했다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아직 여전히 걸리면서 살고 있어요. 어디서 살고 있지만 뭐 지금 한 40에 가까워지겠지만은 뭐 그렇게 살죠 대부분. 그래서 가끔 이렇게요. 선생님 저 너무 공부가 안 돼요. 그럼 제가 안심법문을 해줘요. 너만 안 되는 게 아니다. 다 안 된다. 안심하거라. 그래서 지극한 안심법문. 다 안 되는데 왜 너가 왜 잘해야 되는데? 하고서 다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요. 뭐 자기 수준 인연 따라서 또 언젠가 또 찾아올 날이 있겠죠. 세파에 휘달리다가 그럼 뭐 그때 되면 난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는 거고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지금 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 제도하기도 바쁜데 뭐 그 사람 제도하겠다 뭐 그럴 일 없고 그래서 자기 안목이 정말 뚜렷하고 자기 어떤 수준이 정말 잘 파악이 잘 돼야 돼요. 그럴 적에 더 이상 내일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법의 속성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한다 안 한다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깨달으면 내 일 아니에요. 근데 깨달으면 제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이었어요. 그 일. 그냥 저쪽 세계의 일이야. 저쪽 세계의 일인데 내가 착각했던 거지. 내 일이라고.
알고 보니까 저쪽 세계 일이에요. 근데 뭐냐면 저쪽 세계도 사람은 본데도요. 여기 이렇게 깨달음이 발현되기 좋은 틀인가? 요 놈이 원죄라는 요 놈이 하고서 시험을 해봐요. 이런저런 시험해보고 요 틀이 괜찮다 하면은 이제 써먹는 거지. 요 틀이 괜찮다 하면서.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준비해 놓는 거. 진인사 대천명. 사람은 자기 준비를 해놓은 일밖에 없어요. 천명은 몰라요. 올지 안 올지. 내일 아니라니까. 깨달음 세계 일이에요. 천명이 선택하는 거지 깨달음은 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준비해 놓는 거. 이것이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잘 발현될 수 있게끔 준비해 놓고 비워 놓는 거. 그러면 진여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뻔뻔하게 그런 얘기하지만은, 저는 찐받았다고 얘기해요. 선택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내가 잘한다? 아니에요. 저는 잘한 게 없어요. 별로.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비워놓는 준비, 그건 잘할 필요가 있어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용맹정진하고 뭐 꿰뚫고 뭐 졸지도 않고 난 얼마나 잘 졸았는데. 비워놓는 준비. 비워만 놓으면 돼요. 그럼 법이 알아서 선택하고 굴러가 이제.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간의 수행의 과정에서 깨달음의 과정에서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예전에 뭐 논의가 있었죠. 수행 안 해도 된다. 수행은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수행은 꼭 해야 된다. 그래도 좀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제 우리 제가 법사님들께서 이제 수행은 유의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당장 멈춰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준비가 된 사람한테 그걸 해야 돼.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그거 얘기해버리면은 유무의 선택밖에 안 돼요. 그게 얘기했잖아. 자연스럽게 멈추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끊기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유무의 선택으로 해서 야, 수행하기 싫은데 하지 말라고? 옳거니 하고서 야 법문만 들으면 된대. 야 법문만 하루에 10시간씩 들어. 이제 얘기했지만 그릇이 중요하대요. 그릇이 작으면 법문으로 아무리 채웠어도 이 그릇 안에서만 발현이 될 뿐이에요. 그릇이 커져야 돼. 그릇이 커져야지 그 영향력도 커져요. 이게 정화된 부분도 커지고 나중에 팍 깨져야 되지. 그러면 눈앞과 걸림없이 한 통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지만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도 중요해 물론. 근데 제가 요즘에 강조한 건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그 어떤 놈이 담는가, 어떤 사람이 담는가, 어떤 그릇에 담기는가 제일 중요해요. 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법은 이미 경전을 통해서나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수히 퍼졌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 담겨야지 법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돈은 닦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누가 했죠? 네? 많이 아실 텐데. 도불용수. 마조스님이 하셨어요. 마조스님. 도불용수. 돈은 닦는 게 아니다. 맞는 말이죠? 맞아요? 돈은 닦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좀 돈은 진리를 뜻하잖아요. 진리. 진리는 닦는 게 아니에요. 눈앞. 제가 눈앞으로 치안해서 잘 말하는데 눈앞은 닦는 게 아니에요. 맞죠? 진여자성 어떻게 닦아? 본래 완벽한데. 닦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은 닦아야 된다고. 진리는 못 닦아요. 돈은 닦는 게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맞는 말씀이야. 근데 사람은 닦아야 돼요. 처음부터 깨끗하다. 비워져 있다. 닦을 필요가 없지. 사람은 닦아야 돼요. 사람으로 통해서 도가 발현이 돼요. 진리가 발현이 돼요. 결국에. 도불용수에서 도불용수만 얘기하는데 그 뒤에 구절
정말 중요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마조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닦는 게 아니다. 뒤에 구절. 다만 오염되지만 않으면 된다. 오염되지만 않으면 된대. 저 오염이 안 됐어요. 안 닦아도 돼. 정말이에요. 오염된 바가 없어요. 안 닦아도 된대도 저 실체감 다 없어요. 안 닦아도 돼요. 중심성 하나도 없어. 안 닦아. 닦을 필요가 없어요. 실체가 없고 중심성 없고 오염되지 않았다. 닦을 필요가 없지. 왜 닦아? 그 쓸데없는 짓을. 근데 뒤에 어떻게 오염이 되는가를 설명해요. 다만 생사의 마음이 있어 조작하고 쫓아가면 모두 오염이다. 내가 생사의 마음이 없으면 돼. 조작하고 쫓아가지만 않는다면 닦을 필요 없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데. 앞에 도불용수가 중요한가? 그 뒤에 생사, 조작하고 오염되고 이거 없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돈은 닦는 게 아니야. 닦을 필요도 없어요. 애초부터.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평상심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만약 바로 그 도를 알고자 하면 평상심이 도이다. 근데 이게 평상심도 사람들이 오해를 해. 아, 평상시에 이 마음이 다 진리야. 야, 화난 것도 슬픈 것도 다 진리야. 틀리진 않았어. 틀리진 않은데 마조스님의 설명을 보자고. 평소에 이 마음, 우울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거 다 진리야.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어른이 선사가 한 말을 그대로 보자고요. 우리가 근거를 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평상심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마조스님이 무엇을 평상심이라 이르는가? 설명할게요. 조작, 시비, 취사, 단상, 범성이 없습니다. 모든 분별심이 다 끊긴 거예요. 그것을 평상심이라고 한 거예요. 평평하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인 게 항상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항상한 거예요. 그걸 평상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눈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 그대로가 항상한 거예요. 경전에 이르기를 범부의 행함도 아니며 성현의 행함도 아닌 보살행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정의예요. 평상심의 정의. 근데 사람들은 평상심이 지금 이대로 감정이 진실한 거야. 그런 수준을 알고 있대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든 제대로 보고서 해야지. 도불용수 그 뒤에다 오염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남학계양 선생님도 그렇게 한 말이에요. 육조 스님한테 들은 말. 그래서 무슨 한물건이 이렇게 하는 거 하니까 한물건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닦아서 증득하는가? 닦아서 증득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수행해서 얻는 바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본래 오염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현이 다 너와 같았고 나와 같았다 하고서 인가를 해줘요. 본래 오염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염이 돼 있잖아요. 내가 오염이 된 적이 없다. 오염이 된 바가 없다. 안 닦아도 돼. 그 사실이라니까. 닦을 필요가 없어요. 애초부터. 근데 오염이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닦아야 돼. 사람은. 그 닦는 게 비워두는 준비인 거예요. 비워두는 준비. 근데 여기서 제가 오염된 바가 없습니다. 그거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수행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항상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따옴표 강조를 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 수행해야 된다. 그건 맞아요. 대부분. 근데 여기서 암두스님 같은 아주 특출난 사람이 있어. 처음부터 오염된 바가 없어. 아주 이제 생이지지로 태어났어. 수행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극히 드물다 이거죠. 극히.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보살행이다 하면서 다만 지금 행주자화하고 근기에 따르고 사물을 접함이 모두 도이다라고 마조스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행주자화하고 행주자화가 그대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근기에 따르고 사물을 접함이다. 그대로 도이다. 모두 도이다. 이거 뭐냐면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게 진리로서 드러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대도 조작, 시비, 취사, 단상, 범상, 모든 분별, 차별심 다 떠나야 돼. 그게 완전히 사라져야 돼. 그러면 그대로 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좀 어록도 한 단어만 보고 이렇게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른이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대로 보고서 그대로 알아야지. 왜 한 단어 보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수행은 할 필요가 없다. 돈은 닦는 게 아니다. 그 뜻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보면은 제대로 봐야지. 제대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잖아요. 어록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어록에서. 근데 도벌용수만 딱 가져오고. 그러면 안 되지. 또 마전작경 한번 얘기해 볼까? 마전작경. 응? 마조도일 스님. 마조도일 스님 그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마조도일 스님이 남학 전법원에서 자선을 하며 수행을 하고 있었다. 손님을 만나지도 않고 스승인 남학회양 스님이 와도 수행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죽어라 수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남학회양은 마조도일을 기특히 여겨 가르침을 주기로 했다. 기특히 여겼다는 거야. 아, 열심히 하네, 저놈. 그래. 하고서 한 거예요. 스승인 남학회양은 마조도일의 암자 앞에서 벽돌을 갈기 시작했다. 마조도일이 나와서 남학회양에게 왜 벽돌을 갈고 계시냐고 물었다. 벽돌을 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학회양은 거울을 만들려고 벽돌을 간다고 했다. 그러자 마조도일이 어이없어하며 벽돌을 아무리 간다 한들 거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남학회양이 마조도일을 쳐다보며 벽돌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좌선을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느냐. 좌선한다고 성불하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도일은 그럼 어떻게 해야 성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자 남학회양은 소 달구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채찍질을 소에게 해야 되는지 달구지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마조도일이 대답을 못하자 남학회양은 좌선만 하는 것은 부처의 흉내만 내는 것이니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마조도일이 크게 깨쳤다. 이 이야기 다 유명하잖아요. 아마 여기 여러 이제 우리 거사님들 공부 처소에서 얘기를 많이 했을 거야. 마전작경 너무 유명해. 다 알고 있어. 자, 그럼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딱 얘기해 보라.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 딱 중요한 거. 깨달았다. 깨쳤다예요. 마조도일이 깨쳤다. 깨달았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행 무용용자들이 뭘 이용하냐면 야 좌선한다고 부처되냐? 요 구절. 좌선한다고 부처되는 거 아니다. 벽돌 간다고 거울 돼? 야 남학회양 스님이 얘기했잖아. 좌선한다고 부처돼? 좌선도 아니야. 하고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 마조도일이 깨쳤다. 깨쳤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깨치지 않으면 이 이야기 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조도일이 누구였냐? 아까 나오잖아. 스승이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항상 좌선만 하고 앉았고. 근데 아까 뭐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남학회양 스님이 이걸 기특히 여겼어. 얘 뭐가 있다. 얘 뭐가 있어. 근데 좌선에 약간 매몰돼 있어. 매몰된 사람한테 그 틀을 깨주기 위해서 다른 방편을 구사한 것이지. 거기 집착해 있잖아. 사로잡혀 있잖아. 모든 설법은 대기설법이요. 근기에 맞춰서 설법해 주는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서 야 좌선한다고 부처되는 이건 일반화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냐면은 마조도일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로잡힌 게 있으니까. 좌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남학회양 스님이 이 기연, 틀을 쓴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안 썼대도. 근데 뭐냐면은 일반의 논리화를 하려는 거야. 이걸 가지고. 좌선한다고 붙여대냐. 이거는 마조한테만 통한 거예요. 그리고 통해가지고 뭐가 됐냐. 깨우쳤다. 깨달았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 마조돌이 도일이 여기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 돈은 닦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 하신다니까. 근데 그게 맞는 말이지. 다만 시비, 조작, 범정에 뭐 물들지 않는다. 다 끝나버린다.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깨쳤다예요. 깨쳤다. 거기서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근데 왜 깨쳤냐? 마저들 준비해놨어요. 다. 기연을 본 거야. 남학형 스님이. 요놈이 이제 때가 왔다. 아유 기특하다 참. 근데 요거 한번 탁 깨트려줘야지. 하니까 그게 통한 거예요. 통하니까 기록이 남지 안 통했으면 기록 안 남아요. 깨달았으니까 이런 기록이 남지 안 깨달았으면 기록 안 남는데도. 물론 간혹 안 깨달았는데도 기록 남는 경우는 있어요. 주변이 어리둥절했다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끝나지만. 근데 그 의심을 품어주기 위해서 그런 기록이 남는 경우는 있지만은 비유를 할게요. 깨달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 깨닫지 못하면 의미 없어요. 서울대 합격기는 나올 수가 있지만 서울대 불합격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비유를 하자면은. 내가 서울대 합격하면 합격 수기는 나올 수가 있지. 나는 이렇게 해서 서울대 떨어졌다. 누가 나와? 누가 알냐고 그거를. 써지지도 않아요. 그런 건 역사에 없어요. 합격기만 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마조도 이런 굉장한 용맹수자였어요. 1등 수자에다가 정진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은사가 와도 쳐다도 안 본다니까. 이 사람은. 근데 그걸 기특하게 봤대도. 이놈이 뭔가 준비가 됐구나. 그걸 깨트려 준 거예요. 대기설법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지 결코 일반화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니에요. 마조도일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부재망상 불구진도 일반화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결코. 절학 무의 한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를 명확하게 봐야 돼. 명확하게. 아무에게나 이거 들이대면 안 돼. 한 적도 없는 사람한테 수행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야 수행 쉬어라. 안 쉬어져요. 절대로. 무언가 죽어라 뭔가를 해봐야지 거기에서 기연 따라서 이게 확 깨지면서 탁 쉬어지는 건 있어요. 근데 죽어라 뭘 해봐야 돼 사실은. 응.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야 모든 마음을 쉬어라 이게 안 돼요. 여전히 생사법이 휘둘리면서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를 해놓은 사람한테 선사들이 딱 수준 파악하면서 기연을 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 구절을 읽었잖아요. 마조 스님은 크게 깨쳤다. 딱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들 중에 깨친 사람이 있나? 물론 법사가 현찮아서 남학향이 아니라서 언제라서 안 됐을 가능성도 크지만은 내가 이런 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변명거리를 제시해놨어요. 깨달음의 95%는 자기 준비해서 온다고. 준비해놓은 놈이 깨닫지 선사의 기연법은 5%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5%, 3%, 2%. 지가 준비해서 지가 깨닫는 거예요. 선사는 기연만 볼 뿐이에요. 기연만. 선사가 멱살 잡고 끌고 가서 이렇게 깨우치게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지가 공부해서 깨닫는 거지. 부처님도 자기가 공부해서 깨닫는 거지. 누가 선사가 없었잖아요. 물론 이제 울라나까나마, 우타카라마푸타는 있었죠. 근데 나중에 다 떠났잖아요. 새벽별이 깨닫게 해줬지. 독각이란 말 있잖아요. 불교에. 스스로 깨달았어요. 무생법인 깨달았어요. 그런 분들. 근데 뭐냐. 누구 선사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준비해놨으면은 저런 풍경 소리 한번 탁 울리는 거. 꾀꼬리 한번 뻐꾸기, 뻐꾸 하는 인연에 탁 깨쳐버린다고요. 저런 게 깨달음의 기념이 올 수가 있대도. 온천 물에 들어가다가 쓱 가다가 따뜻한 물 싹 느껴지면서 다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나란 존재가 실제가 다 비워졌다면은 보고 보는 경계, 듣는 경계, 느끼는 경계, 생각하는 경계 모두가 다 깨달음의 기원으로 훅 들어와 버려요. 비워져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선사는 그 기원만 주는 것 뿐이야. 사람 봐가면서. 근데 여기도 입구죠. 입구 기원이죠. 야, 좌선한다고 깨치냐? 삼구라고 볼 수 있나? 좌선한다고 부처되냐? 야, 수레가 가지 않으면, 야, 저 수레를 쳐야 돼? 아니면 소를 쳐야 돼? 너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너, 응? 부처 망치는 거야. 부처 흉내만 내는 거야. 준비된 사람은 깨달아요. 어떻게든. 그 기원을 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마주스면 준비를 해놓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1000여 명 대중 중에서 2000명, 3000명이, 전 그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준비해놓은 사람 별로 없어요, 원래. 네.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조스면 그 전에 이미 눈앞과 밀도 깊게 만날 수 있는 준비 기원을 수행을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둔 용맹수자였다. 용맹수자였던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다 모든 게 보고 듣고 느끼고가 된다면은, 망상을 제거할 필요 없어요. 망상 그대로가 진실해지지. 진리 구할 필요가 없어요. 눈앞으로 모든 경계가 진리인데 거기에 진리란 말도 없어요. 이 여실하다, 여여하다, 진실하다, 온전하다 이런 상태 표현만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 흔들리는 바는 없어요. 흔들리는 바. 눈앞으로 밀도 있게 체화가 됐기 때문에 취사 없어요. 인연이 쑥 원죄라는 굳이 저를 비유가 떨리면 원죄라는 인연을 통해서 쓱 들어와서 쓱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도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무명의 참 성품이 바로 불성이요 헛개비 같은 빈몸이 곧 법신이로다. 50분 됐네 벌써. 빨리 하죠. 무명은 원래 무명. 밝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밝음, 뭐냐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업식에 사로잡힌 중생이란 말처럼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한 알미 없는 거예요. 그런 체화도 없는 거고, 그런 무명이 중생이 가지는 근원의 어리석음을 사실은 의미하죠.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 근원의 어리석음이 정작으로 부처의 성품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명이 실제 성품이 불성이래. 이 어리석음이 불성이래.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은 차가 있지만은 예전에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어가지고 그럼 김천에서 일 보고 나서 버스 타고서 수도암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한번 가다가 버스가 멈췄어. 한 10여 년 전이에요. 10여 년 전. 꽤 오래됐는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있었어요. 40대 후반일 수도 있어요. 막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남자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로를 그냥 건너가고 있어. 4차선 도로를. 근데 이제 모양이 범상치가 않아요. 그 남자인데 50대 남자인데 단발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록달록한 머리핀을 여기다 꽂아놓고 있어. 그리고 무지개색 타이즈를 신고 있어. 뭔가 범상치 않죠? 일반적인 50대 남자의 모습이 아니죠. 근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하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욕하는 게, 허공에 대고 욕하는 게 저한테 큰 인상으로 왔어요. 뭐냐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도로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다. 외양도 그렇지만은 도로 무당행동하니까 차가 쏘고 있고 버스기에서 딱 쓰고 있어. 위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기사도 욕할 거 아니에요.
옆에 뭐 보살님들은 뭐 아주머니들은 아유 사람이 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제가 그때 한참 공부를 하고 있었는가 봐요. 공부에 좀 맛을 들였는지 확실히 뭐 경계 변화가 크게 일어나서 그랬는지 한 10년 전이니까 그럴 시기이긴 해요. 그때 확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크게. 그래서 딱 보면서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야 저희도 저렇게 사자우를 할 줄 아는구나. 저희도 저렇게 사자우를 할 줄 아는구나. 야 참 사자우를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그의 외양을 보게 되죠. 소리 내용물도 보게 되잖아요. 다 죽여버릴게. 저게 정상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분심에 휩싸여져 있어. 근데 뭐냐면은 그땐 그래요. 내용이 안 들어왔어요. 저한테는. 소리만 들어왔어요. 저렇게 사자우를 할 줄 아는구나. 근데 우리 중생은 소리에 바로 내용의 의미를 부여해버려. 그게 너무 즉각적이야. 그래서 예전에 했지만은 야 이 바보야, 야 멍청아,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쓰레기? 바보? 멍청이?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즉각 화를 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들 쓰레기 이렇게 들린다고 해봐. 이거 뭐지? 뭐야? 왜 쓰지? 우리 즉각적으로 의미를 듣잖아. 쓰레기, 바보, 멍청이. 쓰가 나왔어. 쓰라니. 그렇게 되면 좀 공부를 할 기현이 있는 거예요. 소리가 그냥 들어와 버렸으니까. 의미로 안 들어가니까. 물론 의미를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소리의 생경함이 더 중요해. 이게 분명하게 들어오는 게. 소리만 들어와요. 의미는 2차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2차적인 해석 작업에 너무 곧장 빠르게 반응하게 돼 있어. 중생은. 아니까. 그 의미를 아니까. 그 한마디가 크게 들어와야 돼. 의미를 안 끌려 들어가요. 그게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저 사람은 물론 했지. 야,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와, 사자오 잘한다. 멋있다, 저 사람도. 지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는 거구나. 법상에 우리가 큰 스님 올라가서 뭐 사자우를 한다고 하죠. 법상에 올라가서 보통 큰 스님이 한다고 하잖아요. 주장자도 들고 뭐 해가지고. 근데 우리도 사자우 해요.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하면서 사자우 하는 거야, 우리도. 시키려고. 그것도 사자우예요. 그것만 법상에서 올라가서 죽비 들고 쾅 하고 알겠는가 이것만 사자우 아니에요. 모든 법이 그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다 평등해요. 근데 우리는 중생의 어떤 분별심, 차별심에 끄달려 들어가 있어서 저건 멋있는 거고 저건 형편없는 거고 저건 미친 거고 저거는 존경받을 거고 이게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의 분별심과 차별심이에요. 나라는 실체에 갇혀있기 때문에 라면 시키려고 부는 게 법이 사자오라는 걸 모르는 거야. 사자오도 진실하게 하고 있는 건데 다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걸 몰라. 나란 실체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만 그 남자가, 그 50대 남자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중생들이 다 그렇지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실체로서 내가 이렇게 실체로서 존재한다. 이런 착각의 벽 하나 더 가진 것 뿐이에요. 그 착각만 없으면은 나란 실체란 어떤 무명, 전도망상만 없다면은 나를 통해서 발현되는 모든 법들이 다 진리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해도 진리예요. 그래서 예전에 조사하러 보면 귀에다 바람 분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선생님 조사 설레이가 뭡니까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스처럼
촉감으로 오잖아요. 이거 촉감. 바람 한번 쓱. 준비가 됐으면 그 사람 깨져버려요. 다양한 방패법을 구사했던 거야. 조주수미든 누구든. 근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안 돼. 대부분. 어쩌겠어. 그래도 해야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보는 인연, 듣는 인연, 촉감의 인연, 목욕도 촉감이잖아요. 목욕 특수산물 들어간 거. 촉감의 인연이 법으로서 들어올 수가 있대도요. 근데 우리가 텅 비어져 있으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모두 다 지혜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개비와 같은 이 빈몸. 근데 헛개비와 같은 이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빈몸이라고 얘기해서 빈몸. 공신이죠. 비어 있어야지, 제대로 비어 있어야지 법신, 법을 담는 몸이 되는 거예요. 법을 담는 몸. 비워 있어야 된다는 특징을 설명했어요, 여기서. 공신이. 그냥 몸이라고 안 했어. 철저하게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야지 법이 담기는 거야. 비어져 있는 만큼 법은 담기게 돼 있어요.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고.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화나공신, 우리가 헛개비와 같다고 얘기하지만은 나쁜 의미로서의 헛개비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란 집착, 실체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편, 헛개비란 말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헛개비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신비야, 신비. 신비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팔 한 번 드는 게 이게 신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지? 무슨 선언이지? 서울의 안국선언. 안국선언 가면 뭐예요? 뭐 가르쳐요? 요거 하나 가르치잖아요. 요거 누가 하고 있는가? 이게 뭐 별거라고. 손가락 하나 드는 거. 요거 누가 하고 있는가? 요게 뭔가? 요거 하나 참고하라고 해요. 스물스님 요것만 가르쳐요. 몇십 년간 똑같았어. 근데 요거 하다가 뭐가 구운구이 정진, 일주일 철야 정진 하다가 팍 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 이게 신비엘로 바뀌어요. 야, 아무것도 아니까. 와, 이게 들리다니. 와, 이게 가리키다니. 그러니까 처음엔 그럴 수가 있어. 신비해. 재밌으니까. 저도 맨 처음에 그랬으니까. 와, 이게 이렇게 들리다니.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기했어요. 처음 깨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것도. 화나공신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부정해야 될, 물리쳐야 될 화나공신이 아니에요. 이것도 나중에 잘 써먹으면 돼요. 우리가 꿈에서, 화나가 얘기하지만 꿈이라는 말로도 설명될 수 있죠. 약간 환상처럼, 헛개비처럼. 우리가 꿈을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꿈에서 깨는 게 주 목적이에요. 이 화나에서 깨는 게. 근데 꿈에서 깨어난다는 게 꿈을 부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꿈을 없애버린다. 말살시킨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꿈이 꿈인 줄 알면 될 뿐이에요. 이게 꿈. 아, 이게 이렇게 드러나 버렸구나. 근데 꿈이 꿈인 줄 모르는 건 뭐냐면 실체로서 대하는 거야. 나란 실체로서 저런 실체가 있다. 그럼 꿈이 꿈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 꿈인 줄 알게 되면은 세상을 꿈처럼 대할 수가 있어요. 나라는 실체와 무게감에 의해서 모든 사건, 대상, 경계, 마음, 그게 무게감을 얻고 굉장히 힘든 것이지, 그런 거 다 떨궈내면은 꿈으로서 꿈을 대하는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무게감이 사라져버려요. 왜냐면 꿈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분명한 꿈을 꾸는 거예요. 가짜 꿈이 아니라. 분명한 꿈을 꾸기 때문에 꿈을 꿈으로써 대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지혜와 안목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실체에 묶이지 않고 생사에 휘둘리지 않고 분별심, 차별심에 물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꿈을 꿈으로써 대하면서 꿈속에서 꿈마저도 부리며 꿈으로 자유로운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스님은 어떻게 보여요, 사람들이? 저는 꿈처럼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한 꿈이에요, 이것도. 무게감이 없어요. 실체감이 없어. 근데 뭐 얘기는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반응도 오고 꿈인데 재미난 꿈이야. 이 꿈 살아볼 만하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꿈에 물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게 실체가 아니니까. 근데 꿈은 부릴 수는 있어요. 왜 부리는가? 나도 몰라요.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부려먹는 거지. 기왕 써먹을 수 있는 거 써먹는 거지. 그걸 용무생사라고 해요. 용무생사가 뭐냐면은 무생사, 생사 없음을 써먹는 거잖아요. 부린다라고도 하시는데 생사 없음을 어떻게 써먹어? 생사 없음의 근본도리, 공의도리에 완벽하게 개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생사, 드러난 생사도 부려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꿈처럼, 환영처럼, 인연법처럼, 진실함으로 부려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꿈에 빠져서는 못 부려먹어요. 꿈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지만 꿈을 꿈처럼 볼 수 있는 거지. 실체에 빠져 있어서는 절대로 꿈을 꿈처럼 못 봐요. 이 세상을. 확 벗어나야 돼. 그것이 바로 눈앞과 밀도 깊게 개합하는 거. 전체로 사는 거. 눈앞으로 사는 거. 시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무생사의 안목이고 대역량이에요. 확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확 벗어나서 눈앞과 밀도 깊게 만나야 된다. 거기서 모든 대상 경계들을 인연법에 맞게 자유롭게 부리면서 사는 것이 자유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사를 마치겠습니다.